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과 단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과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돈 욕심과 우리의 돈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더 붉을지라도 양털과 진흙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제약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전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질서를 세워 가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부활절 예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겉사람은 치장하면서도 속사람은 단장하는 일에는 진력을 하지 못한 허물을 통회하오니 미쁘신 하나님, 저희의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함받은 부활의 신앙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활동 전반에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우리 교회와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안전을 도모하며 현장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서 패닉 상태로 세파에 또 멍들고 힘들어하며 애통함으로 가슴에 못이 박힌 수많은 심령들을 성령 하나님 그 불길로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상처 입은 심령과 냉랭해진 마음을 온유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성도의 살림도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할 부르신 담임 목사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혼까지 기쁨과 환희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음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부활주일이 4월 12일입니다. 근데 코로나19와 입당이 늦어지면서 우리 부활주일을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어진 본문 시편 39편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39편은 다윗 임금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노래했던 노래글입니다. 짤막한 내용이지만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허무함을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을 주는 위대한 메시지로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종이며 그는 고난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에까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허무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의 내용으로 비춰볼 때 이 본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것 같진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30살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그의 나이 37세에 남북조 왕국을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33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다가 70세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연세가 지긋해서 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누린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우리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하며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자기 종말과 인생의 연한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분토 같은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 인생이란 게 하나님의 손바닥 넓이도 못 된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부 다 허사라고 말씀해 줍니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 아니냐. 열심히 달리고 뛰어도 열심히 노력해도 요란하게 인생을 살기만 하지 얻는 것을 얻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재물이 갈지 알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분명히 다윗은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39편 4절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다음에 5절에 6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승자, 위너가 있고 패자, 루저가 있습니다. 승자들은 성취자요, 승리자들이요, 소유자들입니다. 모든 걸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승자입니다. 위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승자 가운데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빵빵한 집안에 태어난 왕자였고 다윗 임금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고 아버지 다윗의 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건 모든 걸 전부 다 소유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이 같은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들과 그의 인생의 모습들이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본문들을 비춰보면은 솔로몬은 특별히 5가지 분야에서 탁월했습니다. 먼저 사업이 탁월했어요.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13년간 자기 왕궁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많은 망대를 지었고 성을 쌓고 파수대를 지었습니다. 국고를 튼튼하게 했어요. 많은 집들을 지었습니다. 건축의 왕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과수원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포도나무 심고 유실수도 만들고 많은 과목들을 만들어 풍요로움을 즐겼습니다. 연못도 팠습니다. 노비를 사기도 하고 노비를 팔기도 하고 노비를 집에서 낚게도 합니다. 소와 양의 사업에 때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사오기도 하면서 낚게도 하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금이나 은, 상아, 공작, 잔나비 같은 것들을 수입하면서 그의 국력에 많은 것들의 모습을 영화롭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하도 금이 많아서 예루살렘 각각 성에다가 많은 금을 쌓아두었고 금을 수입도 하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자기 앞에 시위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하도 금이 많아서 그리고 은이 많아서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솔로몬의 집에서 사용했던 그릇들은 금그릇들입니다. 은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많은 기쁨조들을 두었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노래하는 남녀들 두면서 가물을 즐겼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엔조이하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음악들입니다. 처와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는 후비가 700명이었고 빈장이 300명이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두었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그냥 묵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쾌락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력은 그의 병거에서 나타납니다. 수많은 병거,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입니다. 많은 전차를 두었고 말들을 양육하는 외양간을 많이 두었습니다. 4,000개씩. 그리고 12,000명의 마병을 두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유브라데로부터 블레셋 그리고 남쪽의 애굽 땅까지를 아우르는 그들을 관할하는 그 중동 지역의 맹주가 됩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문화적인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있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잠언 3000개를 말했습니다. 노래를 1005개를 만들어 노래를 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백향목에서부터 우술초까지, 하늘이라는 새로부터 물고기로부터 짐승들까지 모든 것들을 노래하며 그의 지혜를 뽐냈고, 동방과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세계 최고의 지혜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록들의 일부분들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에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한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승자의 고백입니다. 이긴 자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철이 난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그때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승자였지만 그의 인생의 결국은 허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자들도 있습니다. 루저들, 잃어버린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요. 욥 얘기하기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나는 자연인이다는 연세대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채널 나오면 다른 거 안 보고 그거부터 봅니다. 자연으로 가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로망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 나오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건강이 거의 나빠진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죽을 병을 가지고, 깨어진 가정을 가지고, 깨어진 사업을 가지고, 망갈 대로 망가진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 도피처로, 마지막 소망의 자리로 이상을 가지고 뭔가 있겠자는 생각을 가지고 산에 들어갑니다. 섬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개그맨 두 사람이 차례로 나와서 2박 3일 동안 자연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함께 산행도 하고 일도 같이 도와주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연이 나를 치료해 주었다고, 자연이 나의 신과 같다고, 자연은 내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입을 맞추고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 때문에 행복하고 치유받았다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뒤에는 뭔가 허무함이 있어요. 혼자 삽니다. 더불어 살기보다는 도피하는, 상처받기 싫어하는, 치료되기를 갈망한 어떤 나름대로의 망상을 가지고 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말들 속에는 허무함의 어떤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외롭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지내야 되지만 죄인들인 사람이 섞여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무예요. 행복을 가장한 허무입니다. 겉은 행복해 보입니다. 치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허무입니다. 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만 허무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패자 하나가 나옵니다. 욥이에요. 아들 7, 딸 3이 죽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다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종도 죽습니다. 사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상해서 죽게 됩니다. 부인은 그를 저주합니다. 사업 깨지고 가정 깨지고 관계 깨지고 건강 깨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완벽한 성계 루저입니다. 그리고 홀로 앉아 고민해. 가족 다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왔지만 그는 혼자 했다는 거죠. 자연인과 똑같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연인과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랐습니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장 극악한 환경과 깨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승자, 위너, 성취자, 소유자, 솔로몬처럼 허무합니다. 패자, 루저, 상실자, 잃어버린 사람들, 욥처럼 허무합니다. 자연인들입니다. 이건 양면성이에요. 승자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이나 패자의 허무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인간의 마지막을 향하는 허무함입니다. 도망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다윗은 내 종말과 연하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난 연약합니다. 난 주님의 손바닥만큼도 안 됩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아닙니까? 내가 재물을 쌓아도 누가 가져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달려가도 헛수고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승자나 패자의 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허무한 자임을 뼛속 깊이 깨닫는 깨어짐, 무너짐, 자기 한계에 대한 철저한 고백,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인간의 철저한 허무함을 바라보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평소에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동참을 못했지만 나중에 그분의 묘지에 가봤어요. 묘비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 그분 묘지에 써진 성경 본문입니다. 그때 제가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구나. 무덤의 묘비에서 본 것입니다. 평소에 보긴 했지만 내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이 그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건 부활의 말씀이로구나. 허무한 인생들이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이구나 하는 걸 그때 철저히 제 안에 깨닫게 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설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종교 게임입니다. 믿음의 장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린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하늘도 없이,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기루나 이상향의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저는 팩트 많이 하는데 사실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신화, 설화, 동화, 소설, 허구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인간들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릴리지언, 종교입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릴리저스 비잉입니다.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무덤도 있고요, 유골도 있고요, 죽은 몸에서는 사리도 있고요, 치아도 있고요. 그의 몸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사당도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잖아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도 무덤이 있고 유골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빈 무덤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나 종교적인 가장이나 신화나 동화나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예배도 무너집니다. 성경도 무너집니다. 다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두 가지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여전히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힘으로 다가와 부활의 중심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땅에 살아갑니다. 호흡합니다. 밥 먹습니다. 죄도 짓습니다. 헛된 걸 추구할 때 많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위의 것을 향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뒤바꿔주세요. 위의 것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부활의 주님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구,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향, 땅의 것 아니라, 육의 것 아니라, 세상 것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룩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골로새서 같이 봅니다.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로마 시대 때 많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12사람이 끝까지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가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영하의 날씨에 로마 군인들이 얼음구덩이를 12개를 만들었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12사람의 독실한 기독교도들을 얼음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점점 추워집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죽어갑니다. 로마 관리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거부한다면 너희들 거기서 빼내주겠다. 기독교를 거부하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작불과 따뜻한 옷과 모피를 둡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둡니다. 이것이 너희 것이다. 그럼 나오라고 말합니다. 얼음 구덩이에서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얼음 구덩이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얼음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 12이 12명의 이 독실한 순교자들 위에 하늘의 금면류관을 씌우려고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얼음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천사 하나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금면류관을 걷어서 그것을 봤던 로마 군병 하나가 비어진 얼음 구덩이, 배교자가 나온 어둠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그들의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라 그들이 향하는 믿음과 마음과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던 거죠. 위의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세요.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부활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승리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가 인간을 자꾸 쏘는 거예요. 양심을 쏘고 우리의 감정을 쏘고 지성을 쏘고 인격을 쏘고 영혼을 찌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졌다고. 너는 정죄받은 자라고. 사망이 우리를 덮어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죄와 율법, 사망의 삼총사가 다가와 우리를 쏘고 찌르고 공격하며 무너뜨립니다. 그때 부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표대입니다. 중심입니다. 터전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본문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57절 58절입니다. (57,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이 우리를 덮어온다 하여도 이김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미동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라고 계세요. 1933년생입니다. 올해 88세. 이분이 재작년 2018년에 암 판정을 받아서 3번 수술받았습니다. 신앙에 흔들림 없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2007년입니다. 이분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인생이 힘든데 그 딸이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그때 이 딸은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이여은 씨가 갑니다. 딸의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딸을 사랑했던 아버지는 애써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죠. 그분한테는 지성의 신, 머리의 신에게 딜을 합니다.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오 신이시여, 내 딸 눈을 고쳐주시면 제가 신을 믿겠나이다. 딜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7개월 만에 이분의 딸이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올 게 왔구나, 내 지성도 끝이 났구나, 내 시대가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 지성의 세계, 그것 위에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문턱을 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세례받게 됩니다. 2007년의 일이에요. 재전 2018년 이분이 암에 걸립니다.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머리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켜봤어요. 이분을, 이 사람 지성의 하나님, 지성의 신을 믿는 건 아닐까? 관념 속의 신이 아닐까? 철학적 신이 아닐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주님 만났습니다. 이분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암 투병하다가. 그 자기한테도 암이 왔습니다. 지금도 투병하고 있어요. 그때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선물이라고. 내 실력, 내 재주, 내 힘 가지고 여기까지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난 죽음을 맞닥뜨려 있고 지금. 그러나 죽음은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 내 딸은 죽을 때 당당하게 암한테 지지 않고 암한테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딸 낳게 당당하게 살다가 암을 숨기고 암을 덮어버리고 죽었다고. 나도 딸처럼 당당하게 죽음과 싸우겠다고. 약도 안 먹어요. 평소대로 글 쓰고 평소대로 생활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부활은 시작이라고. 죽음은 맞닥뜨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을 말할 것은 기독교의 부활밖에 없다고. 연세든 분이 뭘 거짓말을 하겠어요? 뭘 숨기겠어요? 죽음 앞에 인간은 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분의 딸은 당당히 살다가 암한테 지지 않고 암으로 죽었지만 한 번도 암에 굴복당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딸처럼 죽음과 맞닥뜨리겠다는 겁니다. 이기겠다는 겁니다. 당당히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이김을 주십니다. 인생 허무해요. 위너들, 승자도 허무할 데가 옵니다. 루저들, 패자도 허무할 데가 옵니다. 다윗 고백이 맞아요. 허사뿐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맞아요. 헛된 것뿐입니다. 바른 잡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거룩한 돌파구를 부활의 주님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위에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가 함께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된 부활주일 아침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새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인터넷 예배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찾아오시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위의 것을 찾는 힘이 되어주시고 이기는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승리적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8장 4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 위에 술을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부활절 헌금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은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함께 올라와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주일 감사의 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리는 11조도 있으며 여러 가지 감사 예물도 있고 주일 헌금도 있고 해외 선교의 열망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으며 건축을 위해 드린 예물까지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하나, 저들의 마음 하나, 저들의 믿음 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육광의 풍요로움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옆사까지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부활주일인데 계란도 하나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지난 4월 달에 보니까 부활주일 지킨 교회들은 그래도 계란 같은 거 이렇게 다 삶아가지고 집집마다 돌린 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중이지만 그런 것도 준비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 보내주시길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는 아침 7시 반, 9시 반, 11시 반, 1시 반, 4번만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심야 기도는 당분 연기되고 상황이 나지만 바로 우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 중에는 그래도 수요 예배는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당 예배 좀 드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드릴 분들은 주보에 보면은 뒷부분에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 요약이 나와 있어요. 최병문 목사님 몇 주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가정 예배로 따로 드리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현장 예배 못 드리는 가정 없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 또 인터넷 예배가 몸에 익으면 또 곤란합니다. 걱정되는 게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모이지 않다 보니까 30대 40대 부모님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왜 애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남편 아내는 격주로 나와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젊은 사람들 생각도 다른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기는 꼭 이제 부부가 아이들이 있으면 꼭 한 분이 먼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영성을 이어가야 되고요. 인터넷 예배가 습관되면 곤란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다 회복이 돼야 될 줄 알고 교회 학교도 이제 뭐 계약했다가 인천 쪽에서는 또 애들 다 돌려보내고 확진자가 생겨서 그런 일도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게 빨리 정상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영접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은 다 진행이 될 줄 믿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 조금 전에 오셔야 발열 체크하고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오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 써주시고 발열 체크, 온도 써주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오실 때는 꼭 의자에 표시된 부분에 앉아주셔서 거리뜨기 힘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시까지는 홈페이지 유튜브에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합니다. 예배 동안 나갈 때는 가운데 통로 하나만 열겠습니다. 또 얼굴 자주 본 지도 오래됐는데 또 마스크 쓴 얼굴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봐야 되니까 그걸로 꼭 나가서 교육자들은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중간에 서 있을 테니까 얼굴 한 번씩 보시고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본 예배당 지하나 지상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 예배, 기업은행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주보함을 우리가 오픈했습니다.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화요일 날 내일 모레 5월 26일 날 서울 소남노회가 광진교회에서 모입니다. 개봉성전 여기서 뭐 차 타가 3분밖에 되질 않아요. 9시에 모이는데 교회에서는 8시 한 반쯤 출발할 테니까 목사님들은 100% 출석하시고 장로님들도 꼭 가셔야 또 요즘 힘듭니다. 노회가. 그래서 개회 성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목요일은 입당식 하기 전에 대청소랍니다. 10시까지 우리 여전도에 자매님들 많이 나오셔야 돼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우리 교회 대청소를 못했습니다. 부분 청소는 했지만은 간단한 개인 청소도구함을 지참해 주시고 관리집사님은 좀 밀대 같은 거 좀 많이 사두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밀대 같은 거 미리 사둬가지고 여전도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구입해 놓으시면 앞으로 청소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일은 입당 및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1, 2, 3, 4배는 그냥 드리고 정식으로 입당 예배와 임직 예배를 같이 오후 3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본교회 교인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늦어졌어요.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해 주시고요. 오늘 12시 40분에 입당 및 임직 예배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위원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서 나와 있어요.
피택자 모임은 마지막 훈련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중예배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양실, 교육자실, 행정실은 이 새성전 1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업무볼이 있으면 새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청소와 분리수거 자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미립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성가대니 교회 학교니 각 부서별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예배가 이제 4부 예배로 있다가 오전에 3부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4부 성가대원들도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봉사하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4부 성가대 사역자들이 지난 4월 말에부터 일단 사임을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제 우리 가실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회식팀도 계시는데 어쨌든 또 다른 봉사를 위해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성가대장으로 조홍배, 고덕주, 최만수 집사님 세 분을 1, 3부 새로운 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방송실장으로 우리 장상수 집사님께서 그동안에 수고했지만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혜태 장로님 가정 이사하셨고요.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배하세 모든 찬양 주 예수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의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는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박자 맞지 않아 가지고. 여덟 박자입니다. 존귀와 능력을 경배하세 모든 찬양 주 예수께.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의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는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다시 한번 왕. 부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배하세 모든 찬양 주 예수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해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는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배하세. 모든 찬양 주 예수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해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는 와.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옆서까지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경배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봉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